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그 이치를 바르게 보면서 과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버리고 믿을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펼치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제 그 내용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천지 창조 그 이야기에도 죄와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 천지 창조가 아니고 죄와 죽음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상태는 죄가 있는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마귀가 존재했던 그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미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죽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 시작부터 죄와 죽음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으로 시작된 세상,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본래 이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사람을 이제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이 뭐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재산이 얼마인가, 우리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 이치를 바로 알고 그 이치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결국 끝나는 건 죽었다, 죽는다, 이렇게 끝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에 있는 존재,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어떤 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죄로 인해 죽음에 이제 갇혀 있는 죽음의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고, 또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에서 사는 생명이 있다는 것, 또 그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죄와 함께 인간의 죽음으로 시작을 한다,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작정하시고 이루어내신 생명이라는 복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우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 생명 자체를 복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 생명이 기쁨이 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말씀의 취지다.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결국 눈에 보이 땅의 것을 복으로 간주하고 그 세상 것에 목말라 하면서 예수로 인해서 내가 원함을 채우고 싶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애당초부터 복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 믿음도 아니고 복이 아니라는 거,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취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에 취해 있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절박감이 없습니다. 절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절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논리, 그러니까 이 성경이 시작부터 얘기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그 시각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자기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죄와 죽음이 이 시작으로 하는 것은 생명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했고, 그 생명은 결국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렇다면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절박감이 있다. 어떤 사람이 누가 그럼 과연 그 예수님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찾을까? 분명해요. 죄 가운데 있음을 아는 자, 그 죄 가운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 그 죄 속에서 정말 내가 생명이 어떤 소매 끊어져 있다는 상태를 아는 자,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생명으로서 예수님의 절박감, 그걸 잊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인 세상을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하면서 저것이 내게 있어야 내가 이 땅에 잘 살아고 이 세상 것 절박감을 가지는 그러한 존재라면 결국 그에게 예수님은 무관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펼쳤을 때에 왜 이 성경에서 그토록 계속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를 그런 죄의 자리로 끌어가면서 예수를 보게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늘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너는 과연 무엇에 절박하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 절박하느냐 아니면 세상 문제냐,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노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절박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 그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지 몰라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밖에 있을 뿐이지, 정말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내 손잡고 끌어내주신 예수님,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 그 가운데는 있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사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문제가 급할 때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찾고 절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 도움 받아가지고 내게 절박한 세상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절박한 것이 아니고 네 문제가 절박한 거예요. 새벽교회 나와가지고 울고보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절박해서 소리치고 나온 눈물이냐 이렇게 물어볼 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문제가 거기에 쭉 깔려있을 뿐이라고 하는 얘기죠.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절박해진다면은 세상 문제에서도 자기를 보게 되고 또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죄와 사망, 죽음에 갇혀 있는 나를 그렇게 보고 알게 되어지면서 이런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절박한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이제 조금이라도 느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만을 자꾸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에 대한 절박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돈 있고 뭐 권력이 있으면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는 세상, 그게 전부가 돼버리면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에 대해 절박한 심정,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보면은 뭐 웃고 즐기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에 대해 절박하지도 않는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종종 갈등이 이제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실까? 왜 이렇게 일하시지?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왜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할까? 그럼 차별했으면 좋겠는데 우린 차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믿는 신자 생각하니까 좀 차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자들끼리 신자들만 재미있게 사는 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있으면은 그런 세상 일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바람은 전혀 관심 두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성경이 우리의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내용은 천지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말씀 변함없이 그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작정한 그 뜻이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아는 자는 산다. 모르는 자는 죽는다. 그게 짤막하게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작정에 유지되고 있는 그런 이 땅 현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살고 모르는 자는 죽는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 예수님을 원했고 누가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아시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 말씀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 찾아온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믿음 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 정말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지 그 죄인들, 세리, 창녀, 그리고 병에 붙들려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원했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신자란 얘기입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근데 예수에 대한 절박감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 맞다. 이게 신자 그런 절박감 가져올래. 절박한 심령이 되고 싶다. 뭐 그렇게 마음먹은다 해가지고 절박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마음먹은 대로 절박함이 있고 주를 사랑하는 막 생기고 그런다면야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령도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니까. 근데 인간은 그런 헌재가 못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늘 절박해하는 것은 세상 사는 일에 도움되는 거, 이런 문제만 절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절박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다 모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이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모른다. 그 전도서 그 앞에 7장 2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천 사람 가운데에서 딱 한 사람 찾았다.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를 못했다. 이러한 얘기는요, 그만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부패해졌다는 겁니다. 못 찾는 거예요. 다 부패해졌으니까.
이게 뭐냐면 전도자가 세상을 새롭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보고 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그 전부의 현실 세계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전도의 시각이 그게 전도였다면 지금은 이 세상에서 죄와 또 허물, 인간의 부패, 이걸 보면서 세상의 그 종말 끝까지 내다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 종말까지 내다보기 때문에 전도자가 말한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까지 내다봤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허물을 내다보니까 그 종말까지도 뻔히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 종말을 알려면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그 종말을 아는 게 세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신자의 시각이고 안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발전했고 뭐 살기 좋고 별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종말, 그 아래에 있는 게 세상입니다. 뭐 건물이 뭐 100몇 층 몇 단 올라가고 막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 봐도 종말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는 게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그 세상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또 자기 꾀를 가지고 살아가죠. 장꾀를 부리면서 난리에서 내 유익을 위해 꾀를 부리고 살아가는 거. 그러한 인간이 이 세상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건 당연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자기도 죄의 존재란 사실에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어둡다. 그거예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은 딱 하나로 드러납니다. 하나로. 그것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의지하면서 내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이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딱 한마디로 줄여 얘기한다면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자, 그럼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제 이 땅에 있는 어떤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소망 우리 시선이 향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소망 삼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그게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의 시선이 향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야 될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이것도 가짜예요. 천국을 소망한다. 천국을 소망하는 가짜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천국을 죽은 후에 가는 그냥 좋은 세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은 후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좋은 세상, 천국에 간다. 좋아. 난 그 천국을 소망해. 자기를 위해 천국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날 위한 천국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에게 정말 진짜 소망으로 자리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게 소망으로 자리하는 진짜 소망이에요. 하나님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그게 나에게 복이 된다. 이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신자가 믿고 소망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뭔가 정해가지고 이루어달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 자체를 믿어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내시는지 간에 하나님 일하시면 나를 생명과 복을 이끌어가신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안심이 되는 것이고 그게 복으로 자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평강이 되는 것이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다 정해놓고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그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도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천국을 상상하면서 나를 거기에 보내달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신 것 무관하게 자기만 보고 있는 가짜 소망.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늘 차근차근 봐가고 또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면서 늘 염두에 둘 것은 내가 일하고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해야 된다. 이러한 부담감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 거. 이게 신자됨. 그게 늘 우리에게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닌가. 이러한 조바심, 그것도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면은 그런 조바심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2절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 전부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이제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고 그러면서 그 각자 개인의 신앙을 따지고 복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왕 한 사람을 상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잘하면 그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이고 왕이 못하면 그 백성이 심판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상 섬겨 심판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받기도 하는데 그건 개인 심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를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가 아니고 왕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망해요. 왕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죠. 우린 이스라엘 우상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다 우상 섬겼다. 그런 뜻은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우상 섬기지 않았는데 왕 때문에 심판에 같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라면은 그럼 억울하지 않느냐? 근데 우상 섬기지 않는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판을 받지 않는 의로운 자다. 그 뜻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산당에 절하고 우상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 없는 의로운 자냐? 그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 왕이 잘하면 그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왕이 잘했는데 백성들은 왕에게 소속된 존재라는 거, 왕의 백성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 보면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러한 얘기는 왕이 말한 걸 하나하나 지켜내, 실천해. 이러한 뜻이 아니고 백성으로서 왕께 속해 있어. 왕 앞에서 너의 뜻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 이런 의미에서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 자기의 뜻을 고집할 위치에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왕의 명령을 안 지킨다. 그럼 그것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왕의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부당한 명령,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지켜. 이렇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왕은 왕이고 결국 나는 나다. 내가 더 중요해.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자꾸 드러내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나의 왕입니다. 왕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라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서 나 한 사람, 나 개인을 주장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께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예수 안에서 내 개인을 드러내고 주장을 못한다. 그게 백성의 입장입니다. 그게 정말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만 왕왕 해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서 내 개인의 어떤 내 꿈, 내 원하는 것은 내놓을 가치가 못 됩니다. 주님 말씀 그 명령만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주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기독교가 예수님을 왕이라 그러면서 이런 왕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왕이라 하면서 왕이지만은 나는 납니다. 이런 개인적 사고를 가지고서 예수를 나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왕을 왕으로 대접지 않으면서 왕으로 불러주고 있는 그런 꼴이 되어버려요. 그래 예수님 왕이라면 예수님이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떤 혜택을 입었는가 이건 전혀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서 27장을 보십시다. 역대하 27장 1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거기 요담이라는 왕이 등장하죠. 이 요담이 자기 아버지 우시야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잘했다 그 뜻이겠죠. 근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왕은 잘하고 있는데 백성은 부패했습니다. 자,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상대하시면서 그 개개인 신앙을 따져가지고 는 자리는 복 주고 는 본인은 심판하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었다면은 왕은 잘하니까 놔두고 부패한 백성들을 가려내 심판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백성이 부패했으니까. 그리고 왕은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6절에 보면은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담이 점점 강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요담 한 개인이 강해졌다는 뜻이 아니죠. 요담 왕이니까 요담이 강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졌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진 거에 부강해지고 이스라엘이 강해졌다면은 그 백성들도 함께 강해진 혜택을 복을 누린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백성은 심판해버리고 부패했으니까 왕은 여호와를 잘 섬기니까 강하게 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왕과 백성을 분리해가지고 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패한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간 요담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거. 백성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부패했는데 복을 받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부패했는데 엉터리인데 복을 받아요. 강해진 복을 받아요. 이게 왕과 백성의 관계라면은 백성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가 왕의 백성입니다. 이런 의미고 그게 복에 속한, 복에 거하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부패했어요. 난 부패해가지고 내 뜻과 내 어떤 것을 내놓지를 못하면 나는 왕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왜? 왕이 잘한 것이니까. 왕이 잘해서 내가 복 받으니까 내 것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왕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긴다는 것, 그 예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잘해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뜻 순종해서 부패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로 있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 정말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주 앞에서
자기의 뜻이라는 거, 나의 의라는 거 내놓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패를 안 하는데 뭘 내놔요? 썩었는데 온통. 과일을 썩은 건 버려야 되겠죠. 그 아깝다 잘라가지고 파내가지고 뭐 생시장 골라낸다고 그 헛수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아야 될 썩은 자가 왕 대신 예수 때문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잘해서 누릴 혜택을 몽땅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게 주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그게 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 이 얘기는 너희는 왕 때문에 살고 있어. 그 의미가 돼요. 너희가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아라. 그렇게 묻는 것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주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 말씀을 내가 행하고 지켜내고 이런 뜻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실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뜻은 늘 포기되어져야 되는 것. 늘 그렇게 인정이 돼야 돼요. 부패한 나의 뜻 자체가 부패했어. 이미 부패한 나의 뜻은 이미 썩었어.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실천이 아니고 내 뜻이 주님의 뜻과 다른 길에 있습니다. 나는 부패한 길의 뜻이고 주님의 뜻은 거룩한 길의 뜻입니다. 난 주님의 뜻에 붙들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지는 것이 말씀을 지킨다 이 의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신자는요, 주님 덕분에 부패한 자가 복의 길을 간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행하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 온통 악함으로 충만한 하나님 심판이 당연한 것.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세상에서 나를 구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왕 대신 주님의 의로우심이고 은혜다. 늘 그런 결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게 된 신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인데 왜 여전히 나는 이 세상으로 향합니까? 이런 내 마음을 주께서 다스렸어. 제발 주님께로 이끌어가 달라. 절박한 심정으로 주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아니까. 내 연약한 부패한 것을 아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가 자꾸.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나를 붙들어 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께 나와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자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자기의 뜻을 고집하게 되어지면요. 결국 왕 앞에서 물러가요. 물러간다는 것은 나는 내 뜻을 받아줄 다른 왕을 찾겠습니다. 그 의미밖에 안 돼요. 그 뒤에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게 왕이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행하는 것. 이게 왕이죠. 왕은 백성에게 의견 묻고 백성의 원하는 대로 해주는 왕은 없습니다. 그런 왕이 아니에요. 왕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린다고 나라는 그만 혼란에 빠져버리죠. 백성이 다 물으면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묻고 해준다는 것은 나라가 혼란해져요. 뭐 이미 끝났지만 조국을 무슨 법무장관 시켜라 시키지 말라. 누구 뜻을 따라야 됩니까? 대통령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시는 왕 앞에서 이렇게 해달라 자기 요구를 못하면 이걸 알아요. 진짜 백성은. 왕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왕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대로 합니다. 이걸 아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왕 앞에서 나를 못 드러내요. 내 것을. 또 호세아서 한번 볼까? 호세아서 11장.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갈들에게 제사함이 아롯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 선지자들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씀으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점점 멀리 합니까? 왜 멀리 할까요?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사랑도 말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랑이 있고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는 바알, 우상을 찾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원하는 사랑이라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 모든 걸 주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이죠. 저쪽이 마음에 들어요. 저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그들도 하나님이 고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찾아간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치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고치시는 거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고치다는 그 사랑이 실감이 안 되는 거죠. 실감이 안 되고 손에 쥐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자꾸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야만이, 몸으로 어떤 뭔가 좀 경험되는 거, 느껴지는 게 있어야만이 사랑이라 알겠는데, 나를 고친다?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란 것을 감지를 못하고 실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생각된 사랑 있는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확정된 그 사랑보다도 돈 몇 푼 생긴다고 하는 그 사랑이 더 좋다라 이겁니다. 그게 기독교인 일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 이유는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원하게 해주겠지, 그거예요. 사랑하니까 원하게 해주겠지. 그게 인간이 바란 사랑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건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원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맹탕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왕 앞에서 물러가 버리죠. 나는 그런 사랑은 뭐 별로입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썩어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 이게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계속 불평해하는 것은 왜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늘 우상을 찾는 것, 눈에 보이는 걸 쫓는 부패한 나를 하나님께서 고치고 계시는데, 늘 고치시는데, 그게 사랑인데 왜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노라 하라면서도 사랑 안에 있고 사랑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게 인간 둔하다는 얘기예요. 참 둔하죠. 오늘 본문의 6절부터 보십시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때와 판단이라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임하는 화는 없을 거예요. 내가 화를 입으려고 결정하고 뭐 판단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는 것은 모든 일의 때와 판단이
사람 몫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판단에 대해서는 인간은 무능한 존재다. 다만 우리는 결정한 대로 따라갈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위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한 대로, 판단한 대로 그렇게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임을 안다면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허사로 끝난다는 거. 이것도 알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때와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때를 정하고 내가 판단하니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개입되지 않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정하신 때, 주님이 하신 판단, 이게 나의 가장 좋은 겁니다. 늘 그게 우리 가운데 믿어 잘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좋은 때, 내가 볼 때 좋은 판단, 이건 다 엉터리고, 예수님이 하신 때야 그 판단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가장 좋은 것.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들이 다 모아졌을 때에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끌어 가신다는 거, 난 그걸로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답을 내리고 인생길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도 내 뜻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벌게 하시고 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겁니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다 부패한 존재들이고요. 죄와 죽음의 존재들이에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세상을 봐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든 악함,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용서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 거. 그게 신자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십자가, 그걸로 달랑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모든 게 채워진 상태에 있고 십자가로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을 자신 있게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신자입니다. 때와 판단, 주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연약한 존재.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거. 이걸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이치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믿음으로 자리하면서 모든 삶에 그 말씀 때문에 평강이 있는 그런 복된 길로 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 삶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낱낱이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를 보면서 인생을 보게 하시고 내 뜻대로 판단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주의 판단대로 되고 있는 그 인생 자체가 복되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